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내 영혼아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전 지난 금요일 날 제 시골의 모교회가 100주년을 맞아서 고속버스를 타고 100주년, 100년에 한 번 한다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올라올 때 고속버스의 앞자리에 앉았더니 모니터에 그 뉴스를 계속 틀어줘요. 그런데 뉴스 채널인데 실제 사건을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보면서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싶어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소위 봉천동 모텔 살인 사건인데 가까운 그 모텔에 투숙한 이제 일종의 계약 성매매 여성이 뭐 흔적도 없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한 남자분인데 이 남자가 원래 어려서부터 얼굴에 흉터가 심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늘 놀리고 본인은 남자이면서도 얼굴을 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학교를 가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땀 나면 이거 다 지워지니까 창피하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고 별명 부르고, 그래 결국은 학교를 다 못 다니고 중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청년기까지 왔는데 자그마한 아파트 얻어놓고 혼자 은둔형으로 살면서 외로운 늑대처럼 그렇게 지낸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필요한 거는 전화나 주문하면 다 오고. 그런데 그 성매매 여성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는데 그 모텔에서 여자애를 죽이는 거예요. 벌써 그 애가 3명이나 살인을 했어요. 왜 그랬냐? 알고 보니까 어떤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사람들이 놀리고 자기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 이 사회, 또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 안에 있는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를 극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컴플렉스나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어 사전에요, 영혼이 뭐냐 정의를 이래 해놨습니다.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좀 어렵네.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사전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몸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혼이 건강하면 연약한 육체도 어려운 환경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영혼이 병들고 문제가 오면 잘 이해하십시오. 자기도 안 되고 자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 수많은 사람도, 가족들도 같이 안 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왕이에요. 킹. 대통령 한번 하려고 저 난리들을 치는데 사울은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심령에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 영혼이 악령 때문에 늘 번뇌하였더라. 멀쩡히 밥 먹다가 나라의 영웅인 사위 다윗을 창으로 찔려서 죽이려고 창을 내던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이 괴로우니까 창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이 그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다 불러 올려가지고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괴로우니까,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쉬어도 전쟁에 이겨도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혼이 고통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영혼이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가 4월인데요. 작년에도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올해도 이 4월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계속 가시지가 않고 늘 남아요. 세월호 1주년이 됐는데 1년이 다 지났는데도 저도 그렇게 직접 제가 관여를 안 하는데도 뭐 해결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적을 했고 평형수를 덜 채워서 직접적으로 배가 뒤집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딱히 책임자다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게 넘어가 가지고 계속 복잡하기만 하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또 저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 세월호가 왜 잘 가다가 그렇게 급하게 배가 선회를 했냐? 왜 갑자기 유턴을 했냐? 또 배가 침몰해서 승객들 몇백 명이 학생들과 함께 배 속에 갇혀 있으면 선장이든 누구든 빨리 나와라 하든지 해경이 나와라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라만 반복했느냐? 그게 시원하게 저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지지난주에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시면서 정치인들, 특별히 현재 아주 유력한 분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또 국무총리도 그게 좀 막 이제 연결이 되니까 말이 또 바뀌고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제가 다른 말 할 수는 없고 그냥 좀 쳐다보고 있으니 뉴스를 보자니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세월호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 지금 1주년을 맞으면서 특히 더 온 국민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일종의 어떤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 말이 좀 긴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사건, 자연재해든 큰 재난을 겪고 나면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공포감에 스트레스에 건강한 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급성으로 오면은 우울증도 오고 자살 충동까지 불러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존자 중에 여학생이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5개월 전이죠. 손목을 실제로 그었어요.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못 견디고 손목을 그었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이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최소한 3년 동안은 치유를 받아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3년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존자들 절반도 지금 이 치유를 못 받고 있고 또 유가족들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가족들한테 좀 상담 좀 하시지요.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무슨 치유를 받느냐고 다 거절한. 광화문에만 지금 주로 계시니까 지금 뭐 다들 제정신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다 막 서로 다 힘든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함께 아프고 힘들고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온 국민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저도 너무 답답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그랬어요. 뭐 기도는 안 되고 못 하겠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뭐 좀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뭐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탁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잠깐 한 3가지로 2부 때는 3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2개밖에 못하고 끝났어요. 3가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케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도 케어를 하고 머리도 케어를 하고 두피도 케어를 하고 손톱도 케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혼의 케어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2대가 있습니다. 와, 하나는 일반 냉장고고 하나는 김치 냉장고입니다. 이사를 오면서 2대를 나란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몇 주 전부터 저한테 그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한 2, 3주 그냥 지나면서 뭐 큰 문제는 없겠지. 왜냐하면 냉장고라는 게 돌아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대가 붙어 있으니까 이 하우링이 나면서 진동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들었겠지 하면서 뒀는데 이 소리가 안 멈춰요. 그래 이렇게 길을 대보니까 진짜 진동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일반 냉장고 회사 AS를 불렀습니다. 회사가 달라요. 이분이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이제 점검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당겼는데 문을 열고 당기는 순간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 소리가 나야 원인을 찾을 텐데 소리가 안 나버리니까 이분도 당황하셔가지고 뭐 한 게 없는데 또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1시간 넘게 둘이 이 소리가 언제 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끝내 소리가 안 나고 중간에 안 나니까 코드를 뽑았다가 빨리 작동시킨다고 꼽았는데 그러면 20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게 둘이 앉아가지고 이 말 저 말하고 공연히 차 끓여드리고 저희 집사람도 없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얘는 왜 계속 돌지요? 왜 안 멈추죠? 얘는 안 돌아가서 문제인데 얘는 안 멈춰서 문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회사 거 아니라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게요. 회사마다 달라서요. 그리고 여기만 계속 돌리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소리가 다시 안 나서 그분은 소리 나면 전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고 12,000원만 받고 갔어요. 가만히 또 며칠을 더 기다리는데 그 소리는 안 나는데 이 김치 냉장고가 보니까 진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안 멈추지 얘는? 그리고 일주일을 더 지났는데 얘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김치 냉장고 기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없을 때 와서 저희 한 사람만 있을 때 봤는데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냉매, 이것이 안에서 돌아야 온도를 내리는데 컴프레셔라고 하죠. 이게 계속 냉매를 돌리기는 돌리는데 중간에 파이프가 막혀가지고 냉매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컴프레셔는 계속 돌리는데 냉매가 안 도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계속 도는 거 있죠. 이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냉장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소리 나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지.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이거를 수리하려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무리 싸게 해줘도 출장비 안 봐줘도 13만 원이 든대요. 이거 쓴 지 5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제안하기를 그런 거 있습니다. 보상 판매가 있대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5년 이내에 있는 거를 뭐 가치가 남아 있고 그래서 그거 다 환산하고 지금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5만 원 내면은 새 거 최신형 2015년 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당장 그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결에 냉장고 바꿨다니까요. 김치 냉장고. 저희 집사람이 좋아요 해요 그거. 그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케어를 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슨 마음으로 AS를 불렀냐면 12,000원 주고 그 뒤에 돌아가는 그 부분 먼지가 자욱이 끼지 않습니까? 몇 년 쓰면 그거라도 청소해도 남는 장사다 생각을 했는데
일반 냉장고는 그건 먼지 다 치워냈고 김치 냉장고는 완전히 조금 더 줬지만은 완전히 새게 생겼잖아요. 예. 여러분, 피부도 관리하면 좋아지듯이 영혼도 관리하면 좋아집니다.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5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안 썼는데 find rest라고, 그러니까 휴식을 스스로 찾아라는 거예요. Find rest, oh my soul. 나의 영혼아, 휴식을 찾아라는 거예요. 찾아 나서려고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In God alone, 하나님 안에서만 휴식을, 안식을 찾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혼의 케어를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직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다. I will not be shaken.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케어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요 멀쩡하던 분이 가족 중에서도 회사에서도 본래 그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낸다든지,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어쩌면 내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원래 악해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어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차고 영혼이 계속 지치고 시달리다 보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버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특히 도시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뭔가 부지런히 해야 되고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결국은 늘 시달리고 고생하는 게 누구냐? 영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속는 게 뭐냐면, 이 말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일이 지금 잘 되고 계세요.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기쁘다,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되기 때문에 영혼에게 계속 마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완벽하다. 그러면 사실 영혼이 건강해진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라는 게 항상 잘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생각지 못하는 문제가 와요. 일이 잘 돼가다가도 올라가다가도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영혼이 그동안 늘 잘 됐다가 내리막길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인데,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 나는 체면 있고 자존심이 이만했는데 못 견디고 결국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게 요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요즘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2004년부터 7년까지 4년 동안 검찰 수사 중에 자살한 분이 총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이상하게 이게 확 늘어나더니 2008년 한 해만 11명, 2009년에 좀 줄었다가 2011, 12, 13, 14, 15 지금 계속 1년에 10명 이상씩이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어떤 분이냐? 그냥 서민들이 아니에요. 검찰 수사 받을 정도면 다 성공한 분들이라고요. 대기업 회장, 경남기업, 정부의 고위 관리자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성공한 분들인데 그 영혼이 너무 잘 나가다가 한쪽으로 오히려 병들어서 마취돼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무죄다,
나는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주장하다가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죄 없는 분 계세요?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는 늘 성공했으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어려운 분 계십니까? 너무 지금 사는 게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영혼도 너무 공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영혼은 좋을 수 있어요.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영혼이 유연해지고 나름대로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그래 한번 한숨 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도 누가 조금만 잘해줬는데도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하고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고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거를 주시나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진짜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봐보시죠. 6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절 넘어가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누구냐면 앞에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잘되고 교만한 사람들의 영혼은 살지고 기름덩이 같이 디룩디룩 돼 있지만은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7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요, 영혼의 케어를 그래도 대체로 잘한 분 중에 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장로님. 다장로님은 어려서 소년 때 집을 떠나와야 됐고 부모님도 아마 일찍이 잃었습니다. 조국도 떠나고 타국에서 포로예요. 소년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려서 힘써서 지켰던 게 뭐냐면 자기 영혼이었어요. 왕이 먹는 포도주, 진미, 고기 다 사양하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겠어요? 내 영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지키니까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고 꿈도 이상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세했어요. 총리가 돼서 나라의 2인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면 또 영혼 관리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다니엘은 총리에 있으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국 뭐예요? 자기 영혼 관리한 거예요. 그 결과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이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같이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일관되게 자기 영혼을 관리했더니 장수하고 그런 세상적으로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관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영혼을 잘 케어하고 잘 보살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보십시오. 권면해 주잖아요. 백성들아,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오늘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내용이 뭐예요? 시시로, 그 말은 항상이라는 말인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무엇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토하라 말고 건강한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하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pour out입니다. 물을 다 쏟아 부어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최고로 잘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아주 열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투명합니다. 영혼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 속이면 영혼은 속아주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 우리 영혼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기절해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차피 감출 수 없는 거, 어차피 속일 수 없는 거, 영혼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부으세요. 예? 좋으면 좋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 자존심 상하다 하고 울고 싶으면 사람 앞에서는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펑펑 울어도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닭이 개를한테 도망친다고 치다가 지푸라기에 머리를 쳐박아도 그게 숨겨지는 거냐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영혼은 열이다니까요. 아주 열려요. 우리가 고를 함부로, 이 고리, 뇌를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영혼은 더더군다나 예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게 제일 좋은 수라는 것입니다. 이효령 박사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그 말을 좀 빌리겠습니다. 이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성은 뭐냐? 지성의 핵심은 뭐냐면 물음표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지성이 되고 나의 지성의 집을 만들고 더 하면 지성의 성을 쌓을 수 있는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과학이고 의학이고 우주고 질문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큰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지성의 단점은 뭐냐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질문하고 찾아가고 질문하고 찾아가다가 끝나는 게 지성입니다. 이효령 박사가 50년을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면 영성은 뭐냐? 이 지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고 의학이고 철학이고 우주의 신비고 질문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암과 지식과 정보들을 위에 계시는 이런 인간을 오묘하게 만드신 그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내가 계산해서 창조주 존재 자체를 의문으로 던지지 말고 이 세계는 의무로 다 해도 이 인간의 모든 것, 우주의 신비, 자연의 질서, 우주의 모든 질서, 조화들을 만드신 분을 인정하라.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으로 넘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쉼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에게 쏟아 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자신의 고민과 의지와 인생관, 철학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부리는 것입니다. 부린단 말 아시죠? 몸을 부린다. 모르세요? 잠에 자기를 부려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비가 와서 졸릴 수 있어요. 아까 광고했던 조용철 집사님의 아버님이 병상 세례를 받으셨는데 본래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교회도 안 다니셨지만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도 안 하셨던 분입니다. 사양하고 거절하던 분입니다. 잠깐 교회 몇 번 다니셨는데 그 사시는 동네에서요,
안 들린다고,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재미없다고 안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일인데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혼자 한 달을 작정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와달라고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아직도 영접하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안 하니까 목사를 불러서 갔는데 왜 오셨냐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먼저 말을 못하고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그러고 계셨어요.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어느 날 한 3일째 감동이 와서 집사님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아버님 어디 계세요? 어떠세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짜를 잡았어요. 우리 신전사님하고 둘이만 갔는데 좀 늦게 출발하고 차도 막혀서 도착이 30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30분 늦어지는 그 30분 전에 조용철 집사님하고 김양순 집사님하고 이제 아버님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치매기가 약간 있어서 정신이 말똥할 때 얼른 말을 한 게,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십니다 했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건 너희 교회 목사고 그건 네 소관이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목사 오고 있는데 오늘 좀 세례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건 네 소관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병실에 있던 다른 노인들, 간병인들이 다 들었어요. 아이고, 참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침대에 이렇게 가로로 앉으시고 저하고 우리 조용철 집사님 나란히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조 집사님이 저를 소개해요.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저도 난감한 거 있죠. 아니, 목사가 왔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고맙습니다, 뭐 이래야 저도 예 그러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해드리든 할 텐데, 이러고 쳐다보니까 그 몇 초인데요, 진짜 난감한 거지요. 그러다가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아버님 전에 몇 번 교회 가셨지요? 이래 이제 말을 어쨌든 붙여야 되니까,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몇 번 교회 가셨지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실제로는 한 2, 3초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분이 이제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나는 가고 싶었는데 옆 사람이 자꾸 싫어해가지고 내가 못 갔다고. 오, 세상에, 말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됐다. 하여튼 가면서 계속 기도해, 성령이 만져주셨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다니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얼른 성경을 다시 들고 침대 옆으로 올라 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기 좀 앉을게요. 앉고는 바로 내친김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는 아버님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셔야지요? 예,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 따라 하세요. 바로 영접기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래 했습니다. 나는, 아버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저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와, 저 옆에 그 다른 할머니가 아멘을 하셨어. 조영철 집사님은 거기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훌쩍훌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제가 세례해 드릴게요. 세례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머리 숙이고 계실, 손 얹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교인 되셨어요. 여러분, 그 아버님이 85세 하여튼 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분의 인생관이 있으시죠.
인생 철학이 있지요. 인생 경험이 있지요. 그 연세에 사시는 동안 온갖 일들을 다 겪으셨을 텐데 목사가 온다고 30분 전에는 그건 네 속아니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30분 사이에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겠나. 목사가 온다는데 맡기자. 몸을 부린다라는 말이죠. 영혼을 주님 앞에 쏟아내야 구원함을 얻고 그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저는 그날 그 순간에 30분 사이에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 거,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 이거예요. 복잡한 요령, 방법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직하시면 돼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에 돼 있어요. 제가 좀 불러보고 싶은데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 우리가 주일마다 왜 교회에 나오시는지 아시겠지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살 동안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다 잘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인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으시면서 여러분 모르시는 중에 영혼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주님 앞에 쉼을, 안식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계덩어리가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하면 몸이 안 아프니까, 몸이 건강하신 분, 난 체질이 건강해, 막 일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돈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지쳐가고 고통스러워가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고통 때문에 언젠가는 엉뚱한 데서 터져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푹 잠겨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좀 짧게 하시죠.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공동번역 쉽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이런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냥 내 일만 잘 된다고, 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데 세상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어느 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곡식이 풍년이, 곡간이 작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헌 곡간 헐고 새 큰 곡간을 지어서 신축을 해서 다 쌓아놓고 모든 물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할래?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창고에 쌓아 있으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오늘 밤인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참 만족이 안 됩니다.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10년 100년 뒤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건강하면 언제든지 상관없고 가난하여도 부하여도 나는 늘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영혼의 케어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최상의 투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고달파서 일도 어렵고 사람들과 싸우고 로드레이지라고 운전하면서 차에다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망치 같은 거 넣어갖고 다닙니다. 어린이집 운전하는 그 노란 차 운전 아저씨가 젊은 청년이와 시비하니까 거리에서 애들이 다 공포에 떨고 보고 있는데 치고받고 하는 것이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강하신 영혼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 힘들어하는 국민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사람이요 지옥에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시고 육체도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